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연과 마침 그리고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색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을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긍휼히 여겨서 헤세드를 베풀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빅터 해밀턴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것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때로는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때 더 가기가 쉽죠. 근데 룻은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얼마나 고생할지, 고생할 것이 눈에 뻔했다, 보는 예측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터 해밀턴은 아브라함보다 룻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은 룻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2장을 보면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보아스였다.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시죠? 2명의 정탐꾼,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지금 우리가 전쟁할 수 있을지 보내는데 그 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 살몬이거든요. 그 살몬과 그 살몬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태생부터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통 부모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룻기 2장 1절을 보니까 그런 보아스를 유력한 자다 소개합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힘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룻과 나오미의 무너진 삶을 대신해서 회복시켜 줄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지금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무너진 룻과 나오미의 삶을 역전시킬 거다. 회복시킬 거다. 그걸 예고해 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소설이나 영화로 치자면 복선 같은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추수가 한창인 보리밭에 가서 추수하다 떨어진 보리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갔다 오라고 하죠. 왜냐하면
둘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보리삭이라도 주워 오겠다고 나아가는 거예요. 룻기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밖에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보리 이삭을 열심히 주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1년을 살아야 하는 양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냥 주었는데 줍다 보니까 우연히 어디로 갔다? 엘리멜렉,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우연히 이렇게 됐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룻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계획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섭리의 손길로 그녀를 그곳으로 이끄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달리 표현할 게 없어서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그를 인도하여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름다운 고백교회 2대 목사로 와서 우리 성도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사실 룻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운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운했습니까? 다른 민족의 남편을 만났어요. 왜 다른 민족과 만났을까? 아마도 초창기 정착했을 때 엘리멜렉의 이 가정이 아마 부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도 낳지 못하고 남편을 잃었죠. 누군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과부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이런 그녀의 삶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녀를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아마 다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거야. 하나님이 있어도 룻과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룻과 같은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룻기에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에스더서랑 비슷한데 하나님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처럼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나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 힘내라 뭐 이런 말씀을 주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과 닮았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장면도 없습니다. 그저 누가 등장하냐면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만 등장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삶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의 손길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룻과 나오미의 그 인생, 그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리얼하게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점점 극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룻의 삶은 계속해서 절망적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시작. 네. 네. 노사연 씨 노래 가사처럼 우리에게 우연이 없어요. 그게 뭐 크리스찬이 작사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 만남에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손길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이 그러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요셉이 왜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요셉이 미움받을 짓을 했습니다. 네. 형들이 뭘 잘못하면 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형들이 한두 살 먹은 게 아니라 20살 막 넘어가는 시점이 아버지 재산 조금 삥땅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거 보고 있다가 자기는 일도 안 해요. 왜? 야곱이 일을 안 시켰어. 너무 귀한 아들이야. 형들이 뭐 잘못하잖아요. 뭐 삥땅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께 고자질합니다.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저 같으면 형들한테 좀 민망해서라도 숨겼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늘 자랑했어요. 나 아빠한테 요것도 받았다. 아빠가 요것도 사줬다. 그래가지고 채색 옷을 하나 봤는데요. 그거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거 사줬는데 형들은 안 사줬지. 미움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분명 이것은 아직 미성숙한 요셉의 허물이고 실수였어요. 야곱도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왜 그렇게 했냐면 야곱은요, 레아는 별로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요셉 동생 베냐민을 낳고 일찍 죽고 나서는 더 요셉에게 집착합니다.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하는데요. 값비싼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할 만한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건 역시 야곱의 실수와 허물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친동생을 애굽에다가 팔아먹습니까? 사실은 죽이려 했거든요. 진짜 죽이려 했어요. 근데 넷째 유다가 중재합니다.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 말자. 팔자 차라리. 그래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 깎아서 먹자.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은 누구예요? 형들이죠. 형들의 악한 행동입니다. 분명 형들의 악한 행동이었어요.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인간의 악한 행동들이 모여서 인간의 연약한 실수와 허물들이 모여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겁니다. 요셉은 인간의 잘못 때문에 팔려간 거예요. 이런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만 같아요. 심지어 요셉이 이제는 좀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주인의 아내에게 손을 대겠는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오늘날 따지면.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 결과가 뭐였죠? 감옥으로 가는 거였다. 요셉이 대단한 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요셉은 이런 마음을 안 가졌겠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저는 요셉이 정말 감옥과 그 노예의 삶을 살면서 울부짖었을 거예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17살 된 소년이었습니다.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나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야곱과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나 보호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내게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같은, 룻과 같은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다름 아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연출된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의 죄악과 허물이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더라는 겁니다. 분명 형들의 잘못이었어요. 요셉의 잘못이었어요. 야곱의 잘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악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서 감옥에 갇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그들을, 그 요셉 가문을, 야곱 가문을 구원하는데 그 일을 사용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전 당시 그 지역에 7년간 흉년이 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7년간 벼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한 7년 정도는 정부미를 모아놓는다 하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감옥까지, 이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감옥까지 보내시고,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될 수 있었지 않느냐. 내가 만약에 그냥 아버지 사는 집에 그대로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7년간의 기근 때 다 굶어 죽었을 거다.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형님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실수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죄악보다도 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연약함보다 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이번 일로 나는 망했다. 이번 이 실수로 나는 쫄딱 망했다. 하나님도 나 못 구한다. 나의 실수와 허물이 절대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성도는 내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러기에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일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사소한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까지 보냐면 심지어 우리가 화장실에서 보내는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짧은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만 같은 그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마침내 우리 삶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나간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 일만큼 우연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잠언서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에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삶은 하나님께 있어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번 한 주 죄악으로 내가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을 감싸서 우리는 천국 가면 다 칭찬받고 다 상급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 너의 그 작은 실수와 허물이 그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룻기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룻기 2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우연히,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보아스의 밭에까지 이르렀는데 뭐라 말해요? 마침, 성경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보아스도 그날따라 그 시간에 딱 그때에 그 밭을 보러 왔다. 추수 잘하고 있는가? 가난한 자들이 우리 집에서 보리이삭 잘 주워가고 있는가? 그거 보러 왔다는 거예요. 우연과 마침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간과 환경과 사람이 일치해서 마침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됐대요. 마침.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오게 된 걸 좀 생각해 봤거든요. 우연히, 제 입장에서는 우연히 이전교회를 나와야만 했고, 우연히 전에 교회에 원래는 가기로 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계속 하셔야 돼. 그러고 있는 중에 마침 이기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모든 게 우연이었어요. 계획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내가 가야지 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제안하실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지. 그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과 마침이 만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복된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여러분, 분명 룻은 환난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죠? 그가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베들레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내 삶에 그 일이 있어서 우연히 일어난 그 일들 때문에,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했던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보니 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룻이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 어찌 우연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먹을 것을 찾아 보리밭에 이삭을 주우러 간 건 역시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섭리였다. 룻이 여러분 왜 보리이삭을 주우러 나아갔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있지만 조선시대에 그럼 먹을 것 없다고 남의 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여기가 어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은 니들 거 아니다. 가난한 자들한테 줘야 된다. 율법으로 이미 레위기에 이거 제정해 놓았다 하셨잖아요.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보리이삭을 주우러 간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룻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때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왔다가 마침내 이 보아스를 자신의 삶을 역전시킬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려고 룻의 입장에서는 율법까지 미리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미리 매달으셔서 그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다. 그 정도의 하나님이심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는 나를 위해서 역사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예배도 못 나오게 하고, 그죠? 예배 나오면은 무슨 역적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거치면서 오히려 신앙이 좀 성장하신 분 계시시죠? 오히려 예배 못 나와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줄을 알고 교회로 돌아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국가적 재난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전염병마저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역사까지도 다 동원해서 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뭐 우한에서 발생했는지 뭐 어디에서 박쥐 때문에 발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직 나를 위해서 계획된 일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룻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룻과 나오미의 비참했던 삶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이제는 활짝 펴는 일만 남았어요. 1장에 그 어두웠던 건 없어요. 2장부터는 하나님 섭리 아래에서 인생이 이렇게도 펼 수 있는가?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삶이었지만 우연으로 보이는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마침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으셔야 합니다. 일이 되어지기 전에는 길게 느껴지지만요,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이다. 영원이죠. 제 신학교 때 구약학 교수님이 한 말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이다. 전도사들이 그때 다 못 살았거든요. 근데 그 학교 채플 시간에 교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아멘 했는데. 그래서 보아스는 사환들에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이 누군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요, 추수한 사람들도 얼마나 친절히 대답을 해주는지, 그녀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왔는데 여차저차해서 시어머니 복량하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요, 오늘요 집에 잠깐 물 마시러 가서 쉰 것 빼고는요 하루 종일 저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그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아,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냐? 경상도 말로 하면 자가 가가 제가 걔냐? 그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이 그 베들레헴에 다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우리가 뭐 하는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사람과 하나님의 평가가 때로는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게 좀 피곤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자리로 자꾸 우리를 꼬셔요. 술 한잔 하자. 담배 한 대 피자. 어떤 사람은요, 야, 요즘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사기치고 산다. 내가 아는 목사도 사기치고 장로도 사기치고. 우리 이경환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감옥에 사기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니 너도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사기쳐라. 뭐 이렇게 우리를 꼬셔요. 근데 그 꼬임에 넘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너도 똑같구나. 그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이겨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보아스는 룻에 대해 좋은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얼굴만 몰랐지 이미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인 만나면 도와줘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이에 보아스가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2장 8, 9절 말씀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딴 데 가지 마라. 우리 밭에서만 이삭을 주워가라. 내가 너 건들지 말라고 할게. 많이 주워가라. 물 마시고 싶으면 여기 와서 마셔라. 이렇게 배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 제가 왜 이제 후반부에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 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섭리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이러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 죄악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나는 말씀만 잘 전하겠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룻에게 이런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삶이 없었으면 보아스와 마침 만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요.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 젊은 특히 남자분들이, 남자 형제들 있잖아요. 청년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매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한테 결혼을 억지로 시켜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연히 그녀를 만나도 마침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야 그 우연히 만난 그녀가 마침 하나님이 섭리의 손길로 결혼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건데 요즘은 그래서 초식남이라 부르더라고요. 초식남, 초식 동물 같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섭리는 요행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얼마나 진실되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더라. 룻기를 통해서 거기까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약점, 악한 것, 좋지 않은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절대 낭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허물과 약점 다 사용하셔서 때가 되면 순식간에 우리가 끙끙 앓던 그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충성되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다 해주시죠 하고 감나무에 감 떨어지는 입 버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룻과 같이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요셉과 같이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우연한 일들이 모여서 마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섭리 안에서 충성되게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룻과 같이 또는 요셉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지금은 우연한 일들이 막 이렇게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와서 우연한 일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것이 길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깁니까? 근데 마침이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이 마침에 때를 주는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 일사천리로 풀어주시는 응답의 날을 곧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간증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이번 연말이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번 연도에 주신 이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이 표를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기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연말에 그 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우연히 만나서 마침을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터널을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들고 우리 주님의 회복케 하시는 그 응답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듣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384장